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새겨야 할 말씀 16절과 17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은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이 말씀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먼저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 부끄럽다라는 말은 창피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shamed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말을 창피하다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쑥스럽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즉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AD 57년 그 어간에 로마에 사는 많은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소 부담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미련하다 이 말 모리아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어리석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거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나 창피로운 것이나 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소망이며 영광이며 축복임에 대하여 분명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AD 57년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로마에 복음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복음의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갓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하여 이제 때로는 부끄럽게나 수치스럽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을 향하여 오늘 15절 말씀 보면 내가 로마에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이 복음을 대하여 다시 내가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냅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인식과 믿음은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인데요. 자, 이런 현상들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정으로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어떨 때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때로는 부끄럽게 창피하게 부담스럽게 여길까?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러합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자마자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복음의 자랑이 되고 복음이 소망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다가 다시 자기 삶의 신앙의 현장으로 필드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신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드러내거나 밝히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자격지심이 들 때입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왠지 내가 믿는 복음이 좀 작아 보이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좀 초라해 보이고 가난하게 보여서, 그래서 굳이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나의 신앙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 또 이런 현상들이 나는데요, 만약에 나보다 나의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직위가 있을 때에 또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반감을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거나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의 믿음이 거짓되거나 윗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한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신앙의 초신자나 입문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자랑은 이 복음뿐이며 우리의 소망은 이 복음뿐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복음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은지 이제 복음이 로마에 퍼져나갈 그 초렴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대부분 복음의 진수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계급과 위치를 우리가 이제 무관치가 않습니다. 당시 로마에 사는 로마 제국은 하나의 큰 거대한 사회적 계급 구조를 소위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이라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도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로마는 철저하게 이런 계급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류층, 중류층, 하층으로 계급적 구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상류층 중에도 최상위의 상류층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와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에서 제일 높은 상류층의 계급적 구조에서 상위를 포식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상류층 계급은 소위 원로원 의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기사 계급들이고, 그 다음에는 호민관들, 이게 소위 이 사람들을 소위 상류층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계층들이고요. 자, 두 번째 중산층의 계층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부분 다 중상층의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신 이제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중류층 중에도 중상류로 분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 평민들이 이제 중류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층 계급입니다. 빈민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층 계급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 사람들, 여기에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여기에 이제 소위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하층이 있는데요, 바로 노예 계층입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이제 세워진 나라고, 또 전쟁을 통해 수많은 노예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계층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된 이들, 부모가 노예면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고, 두 번째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된 이들, 재산 노예, 그리고 부채 노예, 빚을 갚지 못하면 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벌 노예, 죄를 지으면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공공 노예, 가정 노예, 농장 노예, 광산 노예, 검투사 노예, 학식인 노예, 이런 다양한 노예 계급들이 있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계급과 위치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아까 도표에 보시면 바로 하층 계급의 자리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층 계급 이방인으로 로마에 왔다면 그 사람들은 하층이었고,
있고, 그리고 또 전쟁포로가 되어서 잡혀왔다면 이들은 바로 노예 계층의 사람들의 위치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자격지심이 들어서 중류층이나 상류층에 비하여 자기 주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작아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그리고 낮아 보여서 여기서 부끄럽게 여기고 이는 이들도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매 시대마다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이렇게 모으셔서 하나씩 꼽아보세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첫 번째,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제 필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 자, 어떠신가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인데 이걸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내가,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밝히잖아요. 내 자식이 좋은 일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 자, 두 번째입니다. 회식 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공공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것이 살짝 부담이 된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직장 상사가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고민하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부담이 되는. 세 번째입니다. 전도나 신앙적인 대화를 가급적이면 피하고자 한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나 기독교에 대하여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은 식으로 변론하거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듣고만 있는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입니다. 진화론이나 동성애 등과 같은 민감한 반성경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침묵하고 듣고 있는다. 마지막입니다. 교인이 전도했다가 인간관계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해서 전도하지 않는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왠지 부담스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복음을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먼저 바울은 자신을 먼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 로마의 거대한 계급적 구조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황제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최상류층의 상류층 계급이라고 큰 소리로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런 황제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면 비록 내 처지가 상대방보다도 조금 자격지심이 있다고 하죠. 그거는 내 처지가 낮은 것이지 복음이 보잘것없거나 복음이 가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사회구조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적 구조가 그리스도인들을 하층계급으로 취급하고, 또 어떻게 살다 보면 노예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부족함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복음 자체가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위치와 관계없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아라 그러면 구원보다 10원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복음이 능력을 알면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뿐임을 바울은 선언하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에서 나타난다. 구약의 하나님 의는 매우 깊은 신학적 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위로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다시 선언하십니다. 32장 4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여호와는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의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시면 복음엔 이 하나님 의가 뭐에서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1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바울은 가르쳐 주십니다. 중반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용서받았으니,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이니, 우리가 앞으로 오직 의인은 앞으로 뭐로 살아가야 하나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한 것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서서히 변화되었던 수많은 간증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5사람만 소개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갔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자, 여러분,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로마서 1장 17절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말씀이에요. 한때 탕자였고 방랑했던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장 17절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중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 말씀입니다. 루터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도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이 말씀을 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성도가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은혜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실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불의한 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이 불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거대한 사회구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위치가 참 초라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당시에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로마의 상류층에 비하면 감히 올리다 볼 수도 없는 그런 계급적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 그 로마의 황제나 상류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음을 자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빚진 자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1장 14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여기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신앙 입문자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거나 가난하거나 창피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그 어떤 사람 앞에 드러내어 놓아도 여러분 참으로 좋습니다.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쑥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우리 기독교가 지난 인류 문명사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안다면 이 복음에 대한 새삼 자부심과 부심과 자랑으로 가득 찰 거예요.
제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 10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인류 문명의 퇴취의 길을 열어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류의 학문과 최초의 대학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요. 인류 최초에 세워진 대학 1088년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은 바로 기독교가 세운 대학입니다. 1096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1150년에 파리 대학,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필두로 해서 지금 오늘 시대의 모든 학문의 전당이 모든 대학들의 건강과 시작과 발전은 사실 기독교의 공헌입니다. 두 번째, 현대과학의 발전을 이끈 종교인데요. 인류 역사 위대한 과학자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이런 사람들은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과 믿음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 법칙을 연구했고 그리고 현대과학의 토대를 일컬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을 견인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계 최초의 현대 설비를 갖춘 병원이 AD 370년에 세워진 카파도기아의 바실레이아드라고 하는 병원인데요. 이게 다 기독교 병원입니다. 이런 기독교 병원들이 현대 시설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병원들이 발전해서 지금 오늘 수많은 병원들을 통하여 많은 환우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것도 기독교가 큰 공헌을 한 일입니다. 네 번째, 인류 최초의 인권과 평등, 자유와 존엄성으로 인도한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귀하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한때 노예제도가 전 세계 지배하고 있었을 때 1807년에 윌리엄 물버포스가 노예제도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천명하고 이 운동이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 제도를 없어짐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생겨나고 우리나라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 양반과 상놈을 가로짓고 나누었던 이 반상의 차별이 10년 뒤에 복음이 들어오고 10년 뒤에 1894년에 우리나라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선과 복지를 선도한 종교인데요. 인류 최초의 현대적 체계를 갖춘 자선단체 복지제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구호소 이런 복지단체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에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의 NGO 단체가 이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류의 예술, 음악, 미술을 인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쁨을 주었던 이런 예술의 그 문을 연 것도 기독교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리고 현대 음악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핸델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열어놓으므로 그 위로부터 수많은 음악가들이 나와서 지금의 얼마나 음악의 풍요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또한 그림과 미술은 어떠합니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그 아름다운 미술을 통하여 인류는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더욱더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것은 다 기독교가 여기에 대하여 문을 연 공헌들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법의 근간과 기초를 세운 것은 그 로마의 법인데요. 로마의 법도 사실 기독교의 말씀으로 근간을 세우신 만들어진 법이죠. 여덟 번째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종교, 완벽한 용서의 종교, 완전한 은혜의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완전한 용서의 종교는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는 없습니다. 완전한 은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9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우리 각자가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 숙제를 얻는 것도 각자가 얻어야 될 몫입니다.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유일하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종교라고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감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 뭐가 드러나서?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바울도 개인적으로 하면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 바울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산층은 깔고 들어갑니다. 또 바울의 아버지가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얼마나 똑똑하나요? 근데 바울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복음에 비해서 비교하자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은 세상의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 정도로 비유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젊음을 자랑하더군요. 건강을 자랑합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때 다 젊었잖아요. 물론 지금 젊은 분도 계시지만 묻습니다. 그 건강이 얼마 동안 갈까요? 그 젊음의 힘이 영원히 자랑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 못 갑니다. 이팔 청춘들은, 특히 이팔 청춘의 아가씨들은 탱탱한 피부를 자랑하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 자체가 그 자체가 이쁨을, 아름다움을, 외모를 자랑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마음껏 자랑하시고 누리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 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히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마시는 커피가 라떼입니다. 라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랑 얼마 갈까요? 로마 황제들이 맨날 그 황제 왕노름하면서,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불의가 너희에게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학위를 자랑하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 자식 자랑해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자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영광입니다. 복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술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그게 창피하게 해서 식사할 때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복음이라면, 내가 좀 손해볼 것을 염려한 나머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카밍아웃을 못할 정도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아직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심장이 뛰게 만들고, 우리가 오직 붙들 것은 복음밖에 없으며
그 복음을 자랑하고 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고백하는 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늘 충만한 자랑과 자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